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이 폈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 안의 기구들과 또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영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 제단이 나옵니다. 이 제단은 가로 세로가 9m이고 높이는 무려 4.5m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제단 하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한 곳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참한 살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제사일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을 대속물을 각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목에 양동이를 대고 죽지 않으려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짐승의 목에 가차없이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 그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면 양동이로 그 피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쓰러진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른 다음 그 속의 내장을 다 끄집어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몸은 도끼로 찍어 각을 떠서 모두 태워서 재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동이에 담은 그 짐승의 피는 제단의 사방에 흩뿌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속죄일이 되면 성전 앞은 죽음을 기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토막난 짐승의 사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타다 남은 재들이 연기와 함께 흩날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에는 혈흔이 낭자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 제단이라는 곳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 제단은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형벌과 고통이 있는 바로 그 지옥이 형상화된 곳입니다. 사람들은 제단의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비로소 자신의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할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던 사람들도 이때만큼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새롭게 각성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대의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칠 때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또한 가르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장소이죠.
죄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또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사랑, 그것이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된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둘 다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그러므로 늘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먼저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징계하시되 그 징계의 목적이 멸망이 아닌 우리를 돌이켜 거룩과 구원에 이르시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 날까지 우리 안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의 감정을 함께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문제는 두려워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니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느껴야 될 이 두려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뱀이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하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을 끊임없이 무디게 만듭니다. 그게 뭐 어떠냐고.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네가 그 죄를 저질러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끊임없는 속임수와 또한 유혹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마땅히 느껴야 될 두려움을 부디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죄에는 반드시 처참한 대가와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 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의 감각이 민감하게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나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거룩과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바로 이 제단에서 죽어 오늘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해 신실하게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는 지금 죄에 대해 마땅히 느껴야 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통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적용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는 이 바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다라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바다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큰 물통을 가리키는 이 높바다는 지름이 450cm이고 높이는 225cm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물의 양만 무려 70리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 안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넓이와 깊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바다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장의 손을 씻는 용도였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어색하죠? 고작 사람의 손을 씻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용기와 또 큰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저 그 고작 손 하나이지만 그 손 하나에 묻어있는 그 더러움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로 더러워져 있는 이상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씻겨져야 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놋바다는 없지만 이 놋바다보다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바다입니다.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로 나의 더러워진 모든 죄의 몸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는 큐티는 가장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 가정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날이 풀리고 봄이 되면서 한동안 중단되었던 걷기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아이들을 집에 둔 채로 이제 걷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근데 한참 운동 중에 갑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집에 연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엄마가 행주를 삶는다고 인덕션을 켜놓았는데 그걸 깜빡 잊고 그냥 나온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들이 연기가 난다는 말이 그냥 수증기를 의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너무 오래 끓여서 물이 정말 다 날아가고 그 안에 있는 행주가 타고 그 연기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고 빨리 와달라고 하는데 정말로 너무 당황해서 헐레벌떡 뛰어갔더니 정말 온 집안에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서 그 매운 연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온 집안의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뒤처리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속에 아내를 향한 원망과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 걸 깜빡하는가? 까딱 잘못했으면 아이들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생각들이 몰려드니까 아내를 향한 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정말 많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연신 저와 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그날 큐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사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 솔로몬과 함께 하사라는 이 함께 하사의 이 단어에 제 마음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다시 해석되는데 이것이 큰 사고이긴 하지만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이 정도로 지켜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석되니까 이만한 것이 은혜이고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제 아내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있는 제 모습이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이건 못지않은, 아니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실수도 수없이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저는 이 사건 속에서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 어떤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아내의 실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악한 모습인지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에 빠져있는 아내에게 저의 깨달은 죄를 오픈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깨끗해질 수 없는 100%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의 바다 앞에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온몸을 날마다 씻어내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오늘도 큐티로 말씀의 바다에 나의 죄를 씻고 있습니까? 내 죄는 씻지 못하면서 남의 죄만 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큐티를 통해서 나의 온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서 거룩과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7절부터 9절을 말씀해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등잔대와 상과 또 대접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기구들을 제작한 재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구들은 모두 순금으로 제작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것은 변치 않음과 순전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순금같이 순전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의 원석에서 순금을 빼내기까지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단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순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반드시 우리도 불같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욥도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단의 과정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 우리 안의 죄의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끊임없이 빼어내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한 혈기와 교만, 음란, 또 세상에 대한 버리지 못한 헛된 기대와 소망이 비로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단과 단련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이 환난이 나를 죽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연단 중에도 미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환난 가운데 말씀의 해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갇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환난이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임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4월 12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냥 살려내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돌을 굴려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 죄는 오픈 못해 하면서 영적인 사망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돌을 굴려내면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썩은 것을 오픈하면 살려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